따라서 성경을 읽는 것도 아주 재밌거든요. 제가 오늘은 예루살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. 예루살렘은 맨 처음에는 아브라함 때 살렘이라고 처음 나오거든요.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전쟁에 끼어들었었어요.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아버지 아브라함이라고 해서 다른 영상에 이미 올려놨었고요. 그때 그 전쟁에서 기적적으로 이제 아브라함이 승리를 거두고 자기 조카 롯을 구하고 돌아오는 길이었거든요. 그때 이제 살렘 왕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영접하면서 지극히 높으신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하면서 떡과 포도주를 준 장면이 있어요. 그게 이제 창세기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장면이거든요. 신약 성경에 보면 히브리서에도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 그 살렘 왕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대요. 살렘이라는 것은 평강이라는 뜻이고 그 살렘 왕은 평강의 왕이라는 뜻인 거예요. 그래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보다 더 높은 살렘 왕, 그 멜기세덱, 그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 아브라함보다 더 높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. 이렇게 얘기하죠. 그때 이제 살렘이라는 곳이 처음 나왔어요. 많이 시간이 지난 다음에 여러분 다윗이 그 골리앗을 쓰러뜨리잖아요. 그게 이제 다윗 하면은 이 세상에 성경을 모르고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도 다윗과 골리앗 이거는 다 알거든요. 그 정도로 다윗은 유명하죠. 골리앗을 무찌른 사람으로. 그래서 골리앗은 크고 다윗은 작고 뭐 이게 어이없는 이런 그 대기업과 아주 작은 기업의 어떤 싸움이거나 하여튼 힘의 균형을 잃어버린 어떤 그런 대결을 보면 사람들은 항상 다윗과 골리앗을 얘기를 하거든요. 이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른 것으로도 유명하지만 또 다윗한테 너무너무 중요한 한 가지 업적이 있는데요. 그게 예루살렘을 점령한 거였어요.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그 가나안 지경 안에 이스라엘 지역이었지만 여호수아 장군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평생을 그 사람은 그 가나안 땅 정복을 했잖아요. 지파들이 다 정복을 했는데 그때 끝까지 알박기처럼 그 가나안 전체 땅을 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접수를 했는데 그 한 목판에 있는 제일 중요한 묘지를 알박기 하듯이 건드리지 못한 곳이 예루살렘이었어요. 특별히 예루살렘도 그 주변까지 좀 넓게 바라볼 수도 있지만 딱 그 한 북판에 시온산이 있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가 정말 요지였거든요. 거기를 여부수 사람들이 점령해가지고 수백 년 동안 400년 동안인가 내놓지를 않고 아무도 그 성에 접근을 하지를 못했어요. 거기가 천혜의 요지였거든요. 요새. 그러니까 그 기드론 시내도 있고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 뭐 이렇게 해가지고 깊은 계곡이 있어요. 그러니까 그게 어떤 그 천연의 성벽이 되어가지고요. 그 골짜기 밑으로 내려가서 다시 기어 올라가서 그 성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외부에서 침입을 하려고 하면은 뭐 수류탄 같은 게 있지 않는다면은 그 옛날에는 불가능한 거예요. 근데 그 여부수 사람들이 가나안 족속 7족속 중에 한 족속이죠. 여부수 사람들이 400년 동안 그곳을 점령해 가지고 그 주변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했어도 거기는 여전히 자기들이 살고 있는 거죠. 그런데 이제 이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을 때요. 처음에 그때 소년이었잖아요. 17살인가 소년이었을 때 골리앗을 죽였는데 그 골리앗의 목을 베어가지고 골리앗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갔다라는 구절이 나와요. 그러니까 다윗은 그 옛날부터 예루살렘을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. 17세 소년이었을 때부터 그 10대 소년이었을 때부터 예루살렘을 눈여겨봐뒀던 것 같아요. 그 뜬금없이 그 구절이 왜 나와 있겠어요. 골리앗을 죽였다라는 그 장의 사무엘 상이잖아요. 거기 보면 그 제일 마지막 그 장의 마지막에 보면은 그 골리앗 사람의 그러니까 그 골리앗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갔다. 그의 갑주는 자기 장막으로 가져갔다. 그런 구절이 있거든요. 그 뒤에 이제 결국 다윗이 많은 난관을 극복하고 또 뭐 7년 이상 또
사울 왕에게 쫓기고 하는 이런 시절을 잘 지낸 다음에 왕이 되고, 그러니까 다윗이 처음에 왕이 되었을 때는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만의 왕이 되었었거든요. 거기서 7년 반이 지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온 이스라엘 11지파의 마음을 다 열어주셔가지고 그 사람들이 헤브론으로 다 찾아와요. 그의 대표인 장로들이 찾아와서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 해가지고 드디어 이 다윗 왕이 이스라엘 전체에 이제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되거든요. 그 왕으로 등극하고 난 뒤에 다윗이 첫 번째로 한 일이 이 예루살렘을 이제 여부스 사람들의 손에서 빼앗아서 이스라엘로 만드는 거였어요. 예루살렘은 다른 이름이 있는데요. 다윗성이라고 하기도 하고 시온성이라고 하기도 해요. 시온이란 말 많이 들어보셨죠? 하나님이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. 뭐 이런 구절 혹시 보셨어요? 시편에 있어요. 하나님이 시온산이 예루살렘을 두른과 같이 그 자기를 믿는 자들을 든든하게 지켜주신다. 뭐 그런 성경 구절도 있거든요. 그러니까 시온과 예루살렘과 다윗성 이런 말들은 다 서로 연결되어 가지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을 상징하게 되어요. 그러니까 다윗은 그 아무도 빼앗지 못했던 예루살렘 성을 빼앗아 가지고 거기를 문패를 바꿨어요. 다윗성이라고. 그래서 그 뒤에 열왕기나 이런 이스라엘 역사를 읽어보면 그 왕들이 죽고 나서요, 왕실의 묘지에 들어갔느냐, 거기에는 못 들어갔지만 다윗성에 장사되었느냐, 거기도 못 들어갔느냐, 뭐 이런 등급으로 나누어지는 게 있어요. 그러니까 왕이 죽었을 때, 이스라엘의 그 왕이 죽었을 때 세 등급으로 나뉘는데 열왕의 묘실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명예로운 거고, 이게 되지 않으면 열왕의 묘실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다윗성에는 장사되니라 이렇게 되고, 이것보다 더 못한 경우에는 다윗성에도 장사되지 못하는 경우예요. 그러니까 이 다윗성은 상당히 그 사람들한테 의미가 있죠. 제가 몇 년 전에 그 성지순례를 가서 예루살렘에 가봤었는데요. 그때도 그 지금 현재 유대인들 그리고 이슬람 사람들 그 사람들도 다 예루살렘이 성지거든요. 그 유대인들은요, 그 예루살렘에 그 지금 이슬람 성전이 있어요. 그곳이 이제 본래 옛날에 그 유대인들이 그 하나님을 섬겼던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자리거든요. 거기에서 기드론 시내 건너편 쪽에 언덕이 있는데요. 그 언덕에서 보면 예루살렘 성이 한눈에 보여요. 그 언덕의 묘지 자리가 가장 비싸대요. 그 지금 현재 유태인들은 죽어서 거기에 묻히는 것을 하나님 나라에 가장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라고 이렇게 인식한다고 하거든요. 지금 이 오늘까지도 예루살렘은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로 인식하고 천국의 어떤 문으로 인식하는 그런 도시가 된 것 같아요. 그 도시를 여부스 사람들에게서 빼앗아 가지고 다윗 성으로 만든 다윗은 대단한 거죠. 그게 이제 골리앗을 죽인 것이 어떤 출발이었다라고 하면 그 다윗을 정말 다윗 왕으로 영화롭게 만든 것은 이 시온 성을 빼앗은 것, 여부스 사람들에게 예루살렘 성을 빼앗아 가지고 이스라엘의 수도로 만든 그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. 하여튼 이 다윗이 이제 거기에 그 예루살렘 성을 빼앗았는데 이 400년 동안이나 난공불락이던 예루살렘 성을 어떻게 빼앗았느냐 하는 것이 또 굉장히 중요한데요. 이게 성경에 제대로 나와 있지를 않아요. 그 여부스 사람들이 이제 다윗과 그의 용사들이 자기 성을 이제 치려고 한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여부스 사람들이 다윗을 비웃으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하거든요. 사무엘하 5장에 나와 있는데 소경과 쩔뚝발이라도, 그러니까 맹인과 장애인이라도 너희를 막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. 그러니까 절대로 너는 여기를 못 들어온다라는 그런 뜻이거든요. 그러면서 다윗을 약을 올렸어요. 근데 다윗이 마음 먹고 그 성을 점령했는데 어떻게 점령했는지 나와 있지를 않고 그냥 성경에 간단하게 다윗이 시온 성을 점령하니라 그냥 빼앗았다 이렇게 딱 나오는 거예요. 어떤 전후 얘기도 없이. 근데 그 뒤에 바로 나오는 구절에 보면 그 한 가지 힌트가 있는데요. 다윗이 누구든지 시온성을 빼앗거든 물 깃는 데로 가서 소경과 쩔뚝발이를 먼저 죽이라 뭐 이런 말이 있어요. 거기에
그 물 깃는 데로 가서라는 그게 아주 중요한 힌트인데요.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 비밀을 가르쳐 주셨다라는 그런 연구들이 아주 많아요. 뭐냐면 예루살렘은 천의 요새잖아요. 그리고 높은 곳에 있고 그 골짜기를 끼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은 그곳을 점령할 수 없지만 천의 요새인 게 틀림없지만 이 예루살렘 성에 한 가지 흠이 있는데요. 그게 물이 없다는 거예요. 근데 전쟁을 할 때 바깥에서 포위를 해가지고 물을 가져가지 못하게 만들면 그 성은 그냥 망하는 거잖아요. 근데 이 예루살렘 성에 물의 근원이 있는데 그게 기혼샘이라고 하거든요. 그게 예루살렘 성 밖에 있어요. 기혼샘이라는 게. 이 기혼샘이 나중에 히스기야 왕 때에도 기혼샘 이야기가 또 나오거든요. 히스기야 왕이 그 아수르의 대군을 그 맞서서 기혼샘을 이제 공사를 하는 그런 장면이 잠깐 나와요. 근데 하여튼 이 기온샘을 지하 수로를 파가지고요. 그래서 그 물이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게끔 그렇게 그 고대 사람들이 장치를 해 놓았대요. 근데 이 기온샘은요, 너무 신기한 게 이게 간헐천이라고 하거든요. 그래가지고 물이 항상 나오는 게 아니라 물이 나오는 때가 있대요. 물이 나오면 한꺼번에 2,500명 정도가 마실 수 있는 그런 흡족한 물이 나오는데요. 이 수로를 다윗이 이제 알아냈던 것 같아요. 아마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겠죠. 그래서 이 수로를 그 간헐천이 나오지 않는 그 시간대에 아주 게릴라전 비슷하게 뭐 이렇게 해가지고 용맹한 어떤 군사들, 훈련된 군사들, 그래서 작전을 짜가지고 거의 수직으로 13m, 12m를 이렇게 기어 올라가야 된대요. 그렇게 해가지고 그 물 깃는 쪽으로 안으로 해서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했다,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. 다윗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. 다윗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예루살렘이라는 말을 빼놓을 수가 없고, 또 다윗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항상 여호와께 여자와 가로되 하나님께 물어서 응답을 얻은 그런 수없이 반복되는 구절들을 또 빼놓을 수 없거든요. 다윗은 평생에 한 번도 전쟁에서 져본 적이 없고요. 또 그 매번 전쟁마다 하나님께 물어본 사람으로 아주 유명해요. 어, 다시 또 예루살렘 얘기를 돌아가면 이 예루살렘이 나중에 그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셨고, 그리고 맨 마지막 성경 맨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새 예루살렘이 나오잖아요.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도, 예수님이 계셨을 때도,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께도 항상 중요한 그 성이 되는 것 같아요. 예루살렘은 천국을 예표하는 그런 이름이거든요.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 성을 임하게 하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. 여러분들에게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세요? 저는 뭐 성지순례도 가봤지만 어떤 지역적으로 보이는 그 예루살렘이 지금의 예루살렘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.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예루살렘이라는 거는 제가 동의할 수 없고, 정말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임하시면 그게 정말 예루살렘이 아닌가. 혹시 그 다윗의 시대에 여부수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빼앗아 놓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 마음 중심에도 여부수 사람 같은 이 세상 것들이 가득 차 있어서 그것을 쟁취하려면 다윗과 같이 용감한 어떤 행위가 필요한 거 아닌가, 하나님께 지략을 구해야 되는 거 아닌가, 이런 생각들도 해보았습니다. 하여튼 하나님은 그 시대를 통해 가지고 수백 년을 통해서 그 역사하시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지명을 따라서 성경을 읽는 것이 의미가 있어요. 하나님이 어떤 기분에 따라 즉흥적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, 믿음의 사람들과 하신 약속들을 어떤 시대를 초월해서 이루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 지명을 통해서 또 우리가 이해하는 유익이 있어요. 오늘 제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